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 빼고,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했어요.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를 소개를 하는데요. 역대상 7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각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군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갈, 이 이사갈 지파는요, 아주 모두가 다 용감한 장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12지파를 조직을 하고 진을 치고 행진을 하고 행군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군대 시스템입니다. 군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그 군사들을 각 지파별로 파악해서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또 역대상에 다시 간단하게 또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베냐민,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이 모든 군사, 이 군인들은 다 사라졌죠. 이사갈 보십시오. 이사갈 정말 용감한 장사들만 모여있는 지파예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지파입니다. 이사갈은요. 그런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군사로 셈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싸움 싫은데요, 저는 원래 싸우지 못하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갈 보십시오. 그들은 타고나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모두가 용감한 장사로 구성된 이사갈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쫓았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7장 15절입니다. 마길은 민과 숲빔에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셋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므낫세 자손의 족보를 열거하면서요, 이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족보, 우리가 지금 족보를 보고 있지만 알다시피 모든 족보가 다 나온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역대상 7장 13절을 보면요, 납달리 자손은요 한 줄로 끝납니다. 납달리 자손, 이 지파 족보 속에는요 그냥 끝나요. 간단하게. 당시 족보는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성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슬로브핫의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딸들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소외된 자, 약한 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이 이제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 지파는 여호수아까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족보가 쭉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죠.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원래 장자지만 아버지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되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강력하고 리더십도 있었고 아주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받았어요. 또 능력과 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졌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파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역대상을 보면요, 이 지파의 순서가 처음에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쓰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써요. 근데 유다 지파를 소개할 때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사울 왕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파 12지파를 족보를 쓰는데 유다 지파를 상당히 많이 쓰고 또 베냐민 지파를 상당히 많이 써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속해 있는 지파는 다 사라지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포로로 돌아왔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역대상 8장 33, 34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 왕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후손들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 자손들로 하여금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유다 자손과 함께 힘을 쓰게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과거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갈, 에브라임, 그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많은 지파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했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